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뜻 가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장은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유다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이지만 본질적으로 혹은 궁극적으로는 장차 도래하게 될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예언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구속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되었고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광야는 돌과 모래뿐인 황무지를 의미합니다. 메마른 땅이나 사막은 풀 한 폭이 없는 불모지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사무도 살지 않는, 아니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이 없는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영적 상태에 대한 상징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광야처럼 사막처럼 황폐한 상태에 있다. 곧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들이다. 그냥 흙이고 모래이고 먼지와 티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처음 자리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진흙 한 덩이,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원래 우리의 처음 자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 당신의 영, 생명을 부으셔서 우리가 생영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생명이 없는 존재, 죽은 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먼지이고 티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겁니다. 무트, 죽고 또 죽는다라고 하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떠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영혼이 광야와 사막처럼 황폐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죽게 된 것이고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은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에 맹인, 못 듣는 자,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다 같은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서 황폐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죽은 존재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죠. 그는,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그림처럼 형상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죄와 사망,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구원해 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4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때, 이건 역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멸망한 유다를 다시 회복할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상징으로, 모형으로 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성경은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와 십자가가 어떻게 감추어져 있는지, 예수님과 십자가가 어떻게 담겨져 있고 그 예수와 십자가를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를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율법이고 윤리와 도덕책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할 것이고 광야에서는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는 시내가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다 무엇입니까? 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모든 질병과 장애가 무엇이죠? 죄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사망의 증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신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한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시는 메시아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표적은 다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신 거예요. 오병이어도 그렇고요, 물류를 걸으신 사건, 귀신을 추방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다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본문들을 대할 때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도우면서 살자,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열심히 기도하면 능력받아서 나도 그런 치유 사역을 행할 수 있고 신유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나를 보고 정말 무기력하고 불가능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붙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정말 은혜의 필연성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들을 행하신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22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죠. 다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61장에 가도 동일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접속사입니다. 키라는 단어인데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광야와 사막은 그냥 죽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고 시내가 흐른다라는 것은 죽어있는 땅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언제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있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이 40년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나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왜냐하면 죄로 죽은 존재가 다시 산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일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를 보고 부자는 천국 못 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왜 제자들이 놀랐겠어요? 당시의 부자는 그들 생각에서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조차도 천국 못 간다니 그럼 누가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얼핏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은, 천국은 너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은 불가능해.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고 시내가 흐를 수 없어. 그것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야.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내가 할 거야 라는 거죠. 여기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늘 말씀드리죠. 오직 하나님 위해 나만 보고 사는 사람,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부자인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능력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람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생명이 있는 존재, 산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주시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산 존재가 되는 것이지 내가 생명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예수가 없는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라 그냥 호흡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만 유일한 진짜 생명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죠. 나만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명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에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고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라고 하시죠. 뜨거운 사막은 원래 의미가 타오르는 열기, 바싹 마른이라는 의미예요. 이 메마른 땅이나 승량이가 눕던 곳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물이 없는, 오직 열기만 있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죽음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이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영, 생명이 들어가면 그곳에, 바싹 마른 곳에, 열기만 있는 곳에 물이 흐르게 되고 물이 넘쳐나서 생명이 없는 곳이 생명이 있는 곳이 된다. 죽은 것이 산 존재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천국인 겁니다. 여기서 물은 말씀이고요. 예수를 상징하고 있죠. 이 부분은 조만간에 산상복음 나누면서 더 자세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 예수가 있는 곳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가 없으면 죽은 상태이고 그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곳이죠. 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생명, 영생,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고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는 진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까요?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다시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뜨거운 사막, 말씀드렸죠. 타오르는 열기, 바싹 마른이라는 의미라고요. 근데 원래 의미가 신기루라는 의미예요. 신기루를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기루 아시죠? 뭐죠? 밀도가 다른 공기층에서 빛이 굴절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그래서 실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어떤 물상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사막이나 한여름에 그 포장도로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갑자기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런 착시 현상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허상이고 가짜인 거예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저 사막의 신기루입니다.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음 이미지요. 포장도로 위에 신기루죠. 정말 물이 흥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 허상인 것이죠. 오랜 시간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살았다. 저기까지만 가면 물을 마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막상 그곳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뜨거운 모래뿐이죠. 그래서 실망하고 다시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가다 보면 또다시 물 웅덩이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이번에도 흥분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해 보면 역시 물은 없고 뜨거운 열기만 가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을 여행자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막을 광야를 걷는 것처럼 늘 피곤하고 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혹은 불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사탄은 우리의 눈앞에 저렇게 아름다운 신기루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거기 가면 쉴 수 있을 것처럼, 진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거기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하지만 막상 그곳에 달려가 보면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이 없는 사막, 예수가 없는 세상에서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냥 허상이고 가짜인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죠? 주는 자가 없는지라. 주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사탄은 우리가 원하는 쉼과 안식을, 기쁨과 평안을, 만족과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줄 수 없습니까? 세상은. 사탄은 왜 줄 수 없어요? 그들에게 없으니까. 세상에는요, 사탄에게는 이게 없어요. 쉼과 안식도 없고요, 기쁨과 평안도 없고 진짜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줄 것처럼, 줄 수 있는 것처럼 할 뿐입니다. 그게 속임수예요. 그래서 사탄을 거짓말장이다, 거짓아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사탄, 이게 속이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예수가 없는 세상이 사탄이 주는 것은 결국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죽음과 파멸, 멸망.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것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탕 몇 개 던져주면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은 결국은 나를 죽음과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던져주고 있는 사탕 몇 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따라서 물이 없는 사막, 예수가 없는 세상에서 보여주고 제시하는 것들은 다 속임수고 허상이고 가짜인 거예요. 진짜 참된 쉼과 안식이 아닌 육신적인 편안함일 뿐이고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아닌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인 거고요. 진짜 만족과 행복이 아닌 일시적인 성취감일 뿐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알아요. 금방 불편해지고 피곤해지고 다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여전히 불만족하고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와 십자가 복음을 떠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다 신기루일 뿐이고 착각 현상일 뿐입니다. 그냥 허상이에요. 가짜이죠. 하지만 예수의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 신기루가 변하여서 진짜 못이 되고 그 모든 것이 허상이 아닌 실제 실존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허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를 제공해 주십니다. 복음은요, 세상에 사탄이 보여주는 그런 신기루가 아닙니다. 진짜 못이고요, 실제의 오아시스예요. 복음은, 예수의 생명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쉼과 안식을 주고요,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고, 일시적인 감정, 성취감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제시해 줄 뿐만이 아니라 제공해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바싹 마른 광야를 걷고요, 타오르는 열기로 가득한 사막을 지나면서 기진맥진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혹은 사탄이 보여주는 그 신기루를, 그것이 돈이든 인기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혹은 자식이든, 그것을 바라보고 허겁지겁 그리로 달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 가면 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번번이 속으면서도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 없으면 못 사니까요. 거기 가면 물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두 눈에 똑똑히 보여주거든요, 세상이, 사탄이.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늘 그렇듯이 허탈과 허망과 공허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낙심과 절망만 안고 다시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눈앞의 신기루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는 우리에게 신기루가 아닌 진짜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생명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이리저리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비틀대면서 물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 배는 영혼,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 전 인격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것 말고요, 진짜 복음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아무리 광야를 걷고 사막을 지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메마른 광야를 지나고 뜨거운 사막을 달린다 해도 갈증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내 문제 해결과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말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보여주는 물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죠. 왜요? 그들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니까요. 그들 눈에는 허상의 신기루가 진짜처럼 보이니까요. 그들이 보고 있는 게 진짜인 줄 알고 있고 그게 전부인 것 같거든요. 그게 착각이고 허상이고 사탄의 속임수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오직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만을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저기에 물이 있는데 저기로 달려가지 않을 수 있지?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가요? 어떻게 허상의 신기루를 실제의 못으로 바꿔내고 그것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고 흐르게 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구하면서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 죽음과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원래 우리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에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허구인 신기루를 쫓아가지 않아도 되고 내 안에서 진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 피조물의 자리를 떠난 죄 때문이라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 죽음과 심판의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늘 불만족과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죄의 증상들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안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인 거예요. 인간은요, 그 죽음의 공포를 달래기 위해서 혹은 심판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사탄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 신기루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쾌락이고, 권력과 인기, 가족과 친구로 나타날 뿐이죠. 다 신기루입니다. 그것 쫓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요,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진짜 그냥 신기루, 허상,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인간을 다시 원래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죄의 형벌로 주어지는 죽음과 심판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안에서 죽여버리거든요. 십자가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거듭남 혹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요, 부활의 은혜와 능력도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처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취되겠죠.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와 죄의 형벌인 사망,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에 말씀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 사망은 죄를 타겟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의 책임을, 죄값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소권 없음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더 이상 이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은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정복한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가짜와 진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해내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합의해서 이것이 물이다라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인기나 권력이든 자식이나 성공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이 합의해서 이게 물이야, 이것 추구하고 이것 향해서 달려가며 살아야 돼 라고 보여주는 그것이 아니야, 그건 가짜구나, 허상이야, 신기루야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속임수임을 알아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게 내 눈앞에 똑똑히 보여진다 할지라도 거기로 달려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밀려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뽑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면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밀려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가지고 놀았던 구슬과 딱지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붙들었던
사탕처럼 이제는 그 가치가 자연스럽게 내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진짜 생수로 솟아나게 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생수가 되어서 내가 그동안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했던 그 모든 갈증과 목마름을 제거해 버립니다. 왜요? 이미 내 안에 생수가 있으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삶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내 안에 그 생수가 흐르면 아무리 메마른 광야와 뜨거운 사막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그 생수가 흐르면 어떤 갈증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부족함과 공허함도 없는 것이고요, 어떤 근심과 걱정,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낙심과 불만족, 불행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나의 모든 조건과 능력, 소유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쉼, 안식의 상태가 되는 거고요, 기쁨과 평안,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인간의 처음 자리,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각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의 자리에,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진짜 안식의 상태이고, 그때만 샬롬, 평화가 주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시죠. 그 안식이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편안하게 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너무 피곤하셔서 쉬신 걸까요? 도대체 이 안식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시죠. 그런 안식이 필요 없습니다. 원래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각자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가 끝난 다음에 각자의 위치에 있게 된 것, 그것이 안식이고 그게 평화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요, 원래 자기 자리,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 그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처럼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면 안식도 깨어지는 거고 평화도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하시죠. 이 안식입니다. 세상은 그 안식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래서 그 안식과 평화를 찾지만 오늘날처럼 전쟁의 소문만 더 들어가고요, 진짜 안식과 평화는 없습니다. 왜요? 그 안식과 평화는 예수 안에만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피조물의 자리에 섰을 때만 그게 안식, 평화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진짜 안식과 평안이 없다니까요. 나아가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요, 모든 판단과 결정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그분의 판단, 결정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순종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과 믿음이 뭘까요? 순종, 믿음, 내 생각, 내 가치를 거기에 투영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왜냐고 묻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묻고 따지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가치는 완전히 배제되는 거예요. 나의 이성적인 이해와 나의 현실적인 유불리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결정이 무조건 맞는 거고요, 그 판단과 결정이 무조건 선한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지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 피조물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게 뭡니까?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죠? 내가 할 능력이 안 되니까. 할 능력이 있으면 이런 문제 없죠.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요,
안다 할지라도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 염려가 생긴다니까요.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책임지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근심과 걱정, 염려가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책임은 창조주 하나님만 지실 수 있어요. 그분만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피조물은 책임질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울처럼 생각하고 사울처럼 자기의 가치로 판단해버리고요.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을 따라서 다른 결정을 해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헤렘 전쟁을 선포합니다. 헤렘 전쟁이 뭐냐면 다 죽여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죽여라.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어린아이입니다.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그러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짐승까지 다 죽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하시겠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 난리가 났죠. 민간인 죽였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립니다. 생포하죠. 그리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겨서 와요. 가치 없는 거, 하찮은 것만 죽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죠.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 아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불순종은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은 버림받았거든요. 여기에서 낫다라는 것은 비교급이 아닙니다. 더 좋다, 베러가 아니라 토브,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만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은요? 악이죠. 무슨 악이었어요? 아까 말씀했죠. 불순종은 무슨 악이라고요? 우상숭배와 같다. 우상숭배의 악이에요. 우상숭배의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순종만이 선이고 불순종이 악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내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판단은 누구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다 선한 거예요. 절대 선입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한다니까요. 그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나예요. 그것도 내 필요, 내 유익, 그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사울이요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탈취, 먹이, 이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전장에서 사실은 자기 이익, 전리품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긴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를 가지고 다시 판단했고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과는 다른 결정을 내린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대놓고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까운 걸 왜 다 버려? 이거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거면 얼마나 많은 내 군사들과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사울은 남긴 겁니다. 자신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부정해버리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 한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다라는 거니까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건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원래 우리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에 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내 생각과 가치는 다 그냥 내려놓고 내 필요와 이익을 떠나서 오직 그분의 말씀, 그분의 판단과 결정만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따로 서면,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내 필요와 내 이익을 따라서 다른 결정을 내려버리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에 서게 되면 가장 먼저 자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나는 악하고 하나님만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 못해도 내가 틀린 거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죠. 따라서
피조물은 창조주의 판단과 결정을 그냥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대로만,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그러면 뜨거운 사막 신기루가 변화해서 실제하는 못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만 진짜 쉼과 안식, 평안, 만족,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 다 그렇게 살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살아요. 모든 천체, 우주 만물이 다 그렇고요. 모든 동물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토를 달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를 가지고 다른 판단, 다른 결정을 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동물 보셨어요? 자살하는 동물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고 결정하신 대로 그냥 살기 때문에 그런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심지어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서 진짜 평안, 만족, 행복을 모르고 산다니까요. 왜요? 그 생명이 예수의 생수가 내 안에서 흐르지 않고 여전히 신기루를 쫓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만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그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져야만 돼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세상이 보여주는 신기루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실제하는 못,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 그렇게 원하던 기쁨, 평안,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가장 능력 있는 진짜 파워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